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8월 11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참으로 많이 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비가 많이 내리는 것처럼 여겨서 또 많은 어려움과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어려움을 직면하자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외에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여러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믿으며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신 성령 덕분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오늘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크고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크게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의 사랑을 돌아보자면 그 한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유한합니까? 우리가 피부치도 아니고 학연, 지연도 이룰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입니다. 한 사람인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으니 결국 그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셈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 자신의 철학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위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자신의 죄로서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독교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친숙한 대속의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14절을 읽었는데요. 15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한정지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속의 사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그 사명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몸을 위하여 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힘과 노력을 쌓아두는 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즉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며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들은 외모를 자랑하고 언변을 자랑하며 자신의 몸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반예수적인 삶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종이자 고린도 교회의 종인 바울은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즉 헌신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삶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인생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와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며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헌신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피조물인 그 인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대속의 사랑을 완성시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이전까지 자신의 몸을 자랑하며 보이는 것을 추구하였고 돌판에 새긴 법조문을 추구하였던 겉사람에서 벗어나서 피조물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요.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 대속, 화목 이런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복음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얼핏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를 쌓았다. 하나님과 좋은 사이를 이루었다. 하나님과 때때로 가깝게 지냈다 등 인간적인 화목을 대입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말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 측면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법정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법정적 의미로 재판석에 섰다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본디 피조물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하여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함을 선언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이죠. 첫 번째가 법정적 의미고요. 두 번째가 성속을 구별하는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성속을 구별하는 제사장적 의미로 거룩함을 담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화목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에녹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화목함을 실시간으로 이루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 다시 거하듯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반대되는 이 땅의 장막집에서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어서 곧 도래할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을 화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측면으로 자세하게 볼 시간은 없겠지만 4가지 측면으로 화목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간청합니다. 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입니다. 부탁하건대 고린도 교회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함을 받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라는 화목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택하시고 악을 버리시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심판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함을 받았고 죽음을 모면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위하여서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공평한 행동, 정의로운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전해주고 싶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도록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갈등을 만드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교회와 이웃, 신자와 비신자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제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목한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인생인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화목한 일들을 꿈꾸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